하나님께 주는 말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21절입니다. 신약성경 152쪽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는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라.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정을 내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데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이 하루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써 예배드릴 수 있는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기록이 된 본문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매일 우리의 삶이 기적이라면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매일이 기적이라면 사실 기적이 기적 같지 않은 그런 삶이 되어버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늘 기적이 아니죠. 우리의 삶은 여전히 세상의 문제 가운데 또 세상의 어려움 가운데서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그 고민과 고통과 절망과 좌절이 계속되어지는 삶을 어찌 보면 보면서 또 느끼면서 또 그런 삶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럴 때 하나님 정말 기적을 일으키신다면 또 이런 상황에서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럼 왜 우리의 삶에는 사실 기적이 없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는 왜 이런 놀라운 일들이 매일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기적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기적은 어떤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걸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되겠죠.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디베랴 갈릴리 바다 건너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이제 갈릴리 바다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한 명칭 갈릴리 호수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큰 무리가 따라왔습니다. 이는 병자들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사람들이 기적을 보고 예수님 앞에 온 거죠. 병자들도 왔을 것이고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니까 구경하러 왔을 것이고 이런저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왔는데요.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저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웠습니다.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제자 빌립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빌립에게 물으셔라.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 하신 이 말씀 속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자, 사람들을 먹이겠다라는 주님의 의지가 있는 말씀이죠. 그럼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떡을 사서죠. 떡을 사서. 그런데 우리는 떡을 사서라는 이 문장에 매여 있습니다. 빌립의 대답을 보십시오. 7절에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우리가 떡을 사서 사람들에게 조금씩만 먹게 할지라도 얼마가 필요합니까? 200데나리온의 떡도 부족합니다. 200데나리온입니다. 그냥 뭐 간단하게 생각해서 최소 2천만 원입니다. 2천만 원 가지고 떡을 사도 이거 감당이 안 되겠습니다. 라는 빌립의 대답이에요. 왜냐? 거기 몇 명이나 모였습니까? 5,000명 이상의 사람이 모였습니다. 5,000명 그러면 생극 면면이 다 모인 숫자입니다. 생극 사람이 다 모였는데, 생극면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떡이 얼마나 필요할까? 그 정도는 필요하겠죠. 밥을 먹는다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밥을 먹으려면 요즘 뭐 밥값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10,000원짜리 먹는다고 해도 5천만 원 있어야 되는데 2천만 원 갖고는 해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자, 6절을 다시 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주님은 뭐 하신 겁니까? 주님께서는요, 어떻게 해야겠다 생각이 있으셨고 계획이 있으셨고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걸 본인이 이미 결정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빌립을 뭐 하시려고요? 시험하시려고. 무엇에 대한 시험이시겠습니까? 믿음에 대한 시험이겠죠. 빌립의 믿음에 대해서 물어보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러면 5절로 다시 가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디서죠. 어디서입니까? 예수님에게로 가면 되는 거죠. 예수님에게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에게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떡을 사는 돈에 대한 문제로 바꾸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진 삶의 문제의 대부분을 우리는 무엇으로 해결하려고 하느냐? 결국 돈이라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우리가 교회를 언젠가는 새로 건축을 해야 된다. 그러면 자, 교회 건축을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기획위원회를 열든 임원회를 열든 당회를 열든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뭐겠습니까? 교회를 건축한다? 그럼 얼마나 들까라는 거죠. 10억이 들까? 20억이 들까? 우리는 모든 문제를 돈이라는 단위로 바꿔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더 고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를 돈으로 해결하려고 돈의 단위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해결하려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도 우리는 머릿속에 간단하게 돈으로 계산이 된다는 거죠. 빌립 역시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주님의 시험 앞에 빌립은 여전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돈의 계산으로 이 문제의 답을 내놓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 8절 제자 중 하나고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께 와서 말씀을 드려요. 9절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래. 안드레가 어떤 아이가 가지고 있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이도 같이 온 것 같아요. 근데 안드레의 이 행동까지는 좋았는데 예수님 앞에 왔지 않습니까? 적은 것이지만 아이와 함께 가지고 예수님 앞에 왔어요. 근데 그 다음 말이 뭡니까? 그러나 했어요. 그러나. 만약에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러니까 이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주님 보리떡 5개, 물고기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지만 주님 이것이면 될 줄로 믿습니다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거죠. 주님이 얼마나 기쁘셨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 이거 2천만 원 가지고도 안 되는데요. 주님 내 삶은 2억 가지고도 안 되는데요. 우리는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간다라는 거죠. 10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별거 안 된다. 그냥 가지고 가라. 이러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 행동을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로 함께하라. 밥 먹을 준비해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앉은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여전히 어떤 일이 일어날지 가늠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11절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행동을 하시느냐?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라고 되어 있죠. 축사라고 되어 있는데 원뜻은 감사를 표시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2천만 원이 필요한데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건 2만 원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습니까? 불평하겠습니까? 저도 불평할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필요한 건 2억 2천만 원인데 딸랑 2만 원 갖고 뭘 하겠습니까? 우리 대부분이 그렇다라는 거죠. 근데 주님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드리셨습니다. 감사하며 기도하셨죠. 그리고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셨고요.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배불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지 않습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어떻게 5,000명 넘는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고도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찰 정도가 됐을까? 이건 우리의 계산으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인 겁니다. 2천만 원도 모자란데 2만 원 갖고 뭘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 훨씬 더 많이 남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이런 삶이 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생각으로 바꾸시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현실의 모든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꿔볼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그러나의 삶도 아니고 얼마나 되겠습니까의 삶도 아니고 안 될 것 같습니다라는 삶도 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주님이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시면 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얼마나 대단한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임금이 되신다? 그들의 인생의 문제는 다 해결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들이 생각하는 임금은 어떤 임금입니까? 그냥 왕이 되는 거죠. 먹을 거 해결해주는 왕이 되기 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걸 주러 오셨습니까? 물론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인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에 오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원은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까? 천국 가는데 돈으로 갈 수 있습니까? 못 간다고 우리 얼마나 많이 노래 불렀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주님께서 혼자 다시 산으로 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산으로 가신 거죠. 주님은 사람들의 환호성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셨던 겁니다. 사람들에게 높임받는 걸 즐겨하셨던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오히려 다시 산으로 가셔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셨을 것이고 기도하셨을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16절에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다시 가버나움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미 어두워졌고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어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는데 배를 띄웠습니다. 아마도 주님께서는 그들이 가는 곳에
어떻게 오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18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났습니다. 큰 바람이 분 거예요. 이 상황에서는 배를 띄울 수 없는 상황인데 이미 배는 띄었고 갑작스레 바람이 불어온 겁니다. 파도가 높이 일었습니다. 19절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그래도 이 갈릴리 바다에서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베드로를 비롯한 어부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를 저어서 앞으로 나갑니다. 그렇게 힘들게 한 4km쯤 건너갔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오십니까? 그 파도가 있는 바다 위를 걸어서 오셨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힘들게, 우리말로 말하면 죽을 힘을 다해서 노를 저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근데 주님을 보면요, 주님께서 그 바다 위를 걸어서 오고 계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시는 걸 보고 제자들이 두려웠습니다. 귀신인 줄 안 거죠.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죠.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리던 땅에 이르렀다 라고 기록을 합니다. 주님이 오셨습니다. 아무리 풍랑이 일어도 주님이 오셨으니 야 이제는 해결됐다 라는 기쁨이 그들에게는 다시 복이 됐겠죠. 오늘 우리의 삶은 여전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생로병사의 삶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태어나고 늙고 하지만 병들고 또 그렇게 죽어가는 인생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인생이 뭐가 즐거울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이 들고 병들고 죽어간다. 인생이 얼마나 참 슬프고 절망스럽고 안타까운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런 우리 인생을 바꿔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이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슬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 인생은 기쁨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감사함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은 돈으로 해결되는 기적이 비록 없을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기적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질문 드렸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기적이 없을까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모든 게 기적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여러분 모든 게 기적이에요. 저는 새벽에 일어날 때마다 감사합니다. 죽지 않고 살아나서 감사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생각이 별로 좋지 않은 사람인 것 같아요. 잠들 때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일도 내가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일어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분명 여러분들의 삶에 기적은 일어납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나라고 말하니까 기적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시면 됩니다 라는 그 믿음이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문제에 붙잡혀서 고민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삶이 변하여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에 매일 오병이의 기적은 없을지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기쁨이 되어지게 하시고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것이 감사함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봄으로 인하여 매일 매 순간이
기적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풍랑이 갈릴리 바다 위를 죽을 힘을 다해 노를 저어가는 제자들과 같습니다. 내 힘으로 힘쓰고 또 애써봅니다. 그러나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걸어오신 주님,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 오늘 그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다시금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기쁨과 감사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하고 복된 날입니다. 이날 우리가 예배드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는 말씀에 붙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이 은혜의 삶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이 기적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하심이 오늘이 기적의 날입니다 고백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